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선함의 번짐이라고 하는 주제어를 함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함의 번짐을 함께 격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선함의 번짐은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덕목임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선함이 실천될 때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전체의 구조를 영적으로 재배열하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선함의 번짐은 교회의 관계망 속에서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누군가가 자기 몫을 떼어서 기쁨으로 드릴 때, 누군가가 시간을 내어서 즐겁게 섬길 때 그 움직임은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함의 상향 평준화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흐름이 줄기를 모여서 이루어갈 때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게 되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선함의 번짐을 마음으로 다짐하면서 2026년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절반을 다시 넘어서면서 올해의 주제인 선함의 번짐의 이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선함의 번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4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하는 말 중에 지극히 자극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신이 되는 순간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사랑은 그 절정에서 스스로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장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하나님 자신의 뜻인 양 들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우리에게 대가를 따지지 말라 하고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며 다른 모든 요청을 짓밟으려고 하고 사랑을 위해 진심으로 행할 것이라면 그 어떤 행동도 정당하며 심지어 칭찬받을 만하다고 슬며시 속삭인다. 그러면 그 사랑은 신이 되고 이내 악마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마저 파괴하고 만다. 신이 되도록 허용된 자연스러운 사랑은 더 이상 사랑으로 남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랑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증오의 복잡한 형태가 되어버릴 수 있다.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귀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사랑을 위해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다라고 하는 이 논리는 때로는 악마로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극한의 사랑의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자칫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아이에게 폭력이 될 수 있고 악마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그러합니다.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자부심과 열정이 극한 상황으로 올라가게 되면
내가 나가는 집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들처럼 보이고, 또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매국노처럼 보이게 됩니다. 나와 같이 않은 사람들을 증오하고 또 비난하게 됩니다. 사랑이 신이 되는 순간 악마가 된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선함의 번짐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선함의 번짐을 함께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해야만 선함이 잘 번져가게 된다,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곳에서 악마를 만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선함의 번짐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혹시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답답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고, 그리고 못마땅해하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선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는 분쟁이나 비난으로 마감이 되는 것입니다. 선함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악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만큼 그 관계가 아름답고 따뜻했던 교회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의 여정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위로의 원천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 대륙에 세운 최초의 기념비적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릴 때 먹을 것과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쓸 것들을 공급해 주었던 교회였죠. 감옥에 갇혀서 고립되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 주어서 위로하였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야말로 바울에 대한 사랑이 깊었고, 그리고 선함과 나눔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지고 완벽해 보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교회의 두 기둥이자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고 있었던 두 명의 핵심 여성 리더들, 즉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깊은 갈등의 늪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불화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도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좋은 사람들도 선한 일을 가지고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함이 신이 되려고 할 때 더욱 그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바울이 편지 말미에 두 여인의 이름을 심각하게 호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단도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쓰던 위대한 동력자들이었고요. 빌립보 교회 기둥 같은, 마치 여전도회 회장과 권사회장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교회를 사랑했고 두 사람 모두 다 선한 의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이름이 모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까지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이렇게 생명책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회 안에서 나뉘어져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인데 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는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귀에까지 이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영원한 기록에 이름이 박힐 정도가 된 것입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사실 바로 이 두 사람의 분열과 분쟁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이미 앞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왜 싸웠을까요? 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한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자꾸 실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아니었을 겁니다. 두 사람 다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유오디아의 기획안도 교회의 유익을 위한 좋은 것이었고, 그리고 순두개의 아이디어도 영혼을 위한 좋은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악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가 생각하는 선함을 양보하지 않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사회 안에서도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졌다고 해서 그 결과까지 항상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별이 없는 선의는 때로는 상대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바로 그러한 함정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부서를 섬기기도 합니다. 또 구역원으로 구역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사랑한다는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가족원들과 함께 살아가죠.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와 같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들의 주변에서 나타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여러 교회의 공동체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중에 또는 직분 없이 일하는 중에 봉사의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분명히 좋은 뜻,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세 사람 다 모두가 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돌아보면 상처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비극적인 결말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마지막에 그들의 이름을 책망하기 전 편지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기도의 형식을 빌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의 뜨거운 그 사랑과 선함이 제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커진다, 또 사랑이 성숙해진다라는 개념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랑의 양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일까요?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하면 더 커졌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이에게 도시락을 싸주는데 어머니가 이제부터는 아이에게 싸주는 도시락에 반찬 수를 늘렸다라고 해서 사랑이 더 커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에게 반찬을 싸주는데 조금 더 비싼 반찬을 싸준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양을 가지고 사랑이 더 커졌다, 사랑이 더 성숙해졌다라고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모습을 사랑이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고 잘 구별을 해서 그 아이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적합하게 그렇게 멈추어 설 때는 멈추어 서고, 그리고 달려갈 때는 달려가고 함께 할 때는 함께 해주는
그와 같은 사랑의 단계에 들어설 때 사랑이 성숙해졌다라고 말할 것이고 사랑이 더 커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선함의 실천에 있어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함이 부족하다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뜨거운 사랑과 선함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선함이 이제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성숙해지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인, 안내견들이 받는 훈련 중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훈련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지능적인 거역 훈련입니다. 시각장애인 주인이 길을 가다가 앞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주인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는 개는 착한 개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안내견이 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앞으로 가라고 말했는데 만약에 그 앞에 공사판이 있거나 또는 구덩이가 있거나 차가 달려오고 있다면 안내견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할 수 있는 지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안내견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제자리에 딱 멈춰 서서 주인의 몸을 막아 세워야겠죠. 그래야 주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는 앞으로 가라고 하는 열정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기백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구덩이가 파여 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멈추어 설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능력이 없었다면 두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고 또 분쟁으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순간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못한다면 무조건 돌진하는 모습은 결국 공동체와 그리고 구성원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결과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내 의견이 아무리 좋고 내 의사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됨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차선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지극히 좋은 것, 최선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을 다른 사람의 선과 함께 연결시키고 그 사람의 상황과 함께 연결시켜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 이 시간에 이 장소에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사랑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선함의 능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언급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들어보셨을 법한 내용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지닌 고슴도치 몇 마리가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조금씩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서로 거리를 좁히면 좁힐수록 상대방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을 찔러서 깊은 아픔을 주지요. 아픔을 견디지 못한 고슴도치들은 결국 멀리 서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서운 겨울바람이 다시 밀려오자 그들은 다시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금 슬금슬금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서면 가시에 찔려 아프고요. 그렇다고 해서 떨어지면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은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시행착오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다 결국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적절한 최소한의 거리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한 일을 하면서 이와 비슷한 모습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과 불화가 바로 이러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따뜻한 온기를 갈망하면서 또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동체 안으로 모여듭니다. 영적인 거리가 가까워지고 함께 사역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우리는 자아 속에 숨겨졌던 날카로운 이기심의 가시, 내 고집의 가시, 내 스타일과 의로움의 가시가 튀어나와 동역자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버리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듯 가시가 되어서 상처를 주고받다가 결국은 떨어졌다가 그래도 또다시 함께하려고 다가갔다가 또다시 가시에 찔리는 경험을 하다가 결국은 나 이제 봉사 안 하겠어, 나 이제 교회 일 그만둘 거야 라고 말하며 마음의 거리를 멀리 떼어놓고 영적으로 냉담해지는 사역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극복할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사회에서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격식과 거리두기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많은 현대인들이 이 쇼펜하우어의 해결책을 바라보면서 아주 감탄을 하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방법은 매우 소극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선함이나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동체에게는 매우 참으로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법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이기적인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함으로 자신은 보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동체 안의 선함의 번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쇼펜하우어의 그러한 해결책대로 여러분이 그래 나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어, 교회와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살아남지, 그래야만 내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지, 더 가까이 가지도 않고 더 멀리 가지도 않겠어, 냉담한 상태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고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쩌면 신앙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아마도 일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도 없을 것이며 찬양대도 없을 것이며 우리는 봉사의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정한 답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의 영적인 해결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피하려고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가시 돋친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지혜 안에서 어떻게 진정한 영적인 연대와 선함의 번짐을 이룰 수 있는지, 바로 그 본질적인 해결의 길을 오늘 본문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 그저 싸우지 말고 화해하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손을 들어주면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열정과 선함의 에너지가 파괴적인 가시가 되지 않고 온 세상을 살리는 아름다운 선함의 번짐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디뎌야 할 첫 번째 걸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적인 의미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적인 정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그리고 친밀함 속에서 흘러나오는 온전하고 실천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되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식을 빌립보서 2장과 4장에서 마음이라고 달리 표현하였습니다. 우선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같은 마음인데 어떤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일까요? 악한 같은 마음이란 뜻일까요? 선한 같은 마음이란 뜻일까요? 바울은 이 장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선함의 번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는 것, 자기를 비우는 그런 삶의 자리. 이 지식을 사도 바울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또 한 가지 바울은 모든 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 영적 감각 혹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형편과 아픔을 민감하게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관찰력, 영적인 통찰력을 뜻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인 감정 지능 EQ이자 영적인 공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 주장이 아무리 옳아 보여도 아무리 옳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있는 동역자가 내 거친 말투 때문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은지 공동체의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지는 않는지 분별해내는 예리한 영적인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함을 번져가게 하는데 필요한 또 다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 없는 진실함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진실함을 뜻하는 헬라어는 태양빛에 비추어 보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겉과 속이 같고 동기가 순수한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동기가 나쁘면 그 선은 의미가 없고 허물이 됩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어서 하는 일이라거나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하는 숨은 동기로 하는 일이라거나 또는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면 그런 것들이 불순물로 섞이게 되면 그 선함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허물이 됩니다. 진짜 선함의 번짐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진실함에서 출발하며 내 선행이 혹여나 다른 지체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 깊이 살피는 조심성에서 진정한 선함의 번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함의 번짐, 지혜의 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함의 번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음으로 우리는 선함의 번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총명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배려함으로 선함의 번짐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함의 번짐을 진실함으로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헛된 이익을 바라보거나 헛된 유익을 따라서 하는 허물 있는 그러한 선함의 번짐이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한 선함의 번짐을 이어갈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선함의 번짐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이 마음으로 2026년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열정과 선함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참된 지식과 영적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하반기 나를 증명하려는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웃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걸음이 이 땅의 아름다운 선함으로 번져가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교회, 소망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